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약했더라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유의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다음에 베냐민 사람 게라야를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이방에서 가서 나에게 저주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이스라엘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함께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통용이 되는데요. 만사형통이라는 합성어로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아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일례로 창세기 39장에서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분명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가는 신세에 놓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당연히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아들 솔로몬이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다윗이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이라는 면에서 솔로몬에게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건데요. 그리고 그 중요한 메시지는 3절 안에 대부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렵게 얻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애정은요, 굉장히 남달랐을 거고요. 3절의 유호는 솔로몬에게 정말 꼭 해야 할 말이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 거고요. 다윗은 솔로몬 인생에 대한 바램까지도 유언에 담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 한마디로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일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몽땅 지켜낸다고 해서, 또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모조리 지켜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즈음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맞닥뜨린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기록된 형통할 것이다 라는 단어는요,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중하다, 숙고하다, 용이 주도하다, 지혜롭게 이해하다, 안목을 가지다 정도의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거든요. 즉, 저희가 지금 이해한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형을 충실히 살펴서 3절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의역이 가능하지 싶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기록된 대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형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윗이 유언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숙고하는 용이 주도한 삶의 형태를 이어갈 수 있을 거야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요, 형통할 거라는 덕담 뒤에 꼭 지혜가 필요한 몇 가지 조언들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주의하라는 경고였고요. 두 번째 8절을 통해서는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결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정말 솔로몬이 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용이 주도함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 오늘 사용한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 중에 짤레아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신명기 그리고 시편, 잠언이 주로 형통하다라는 번역을 할 때 짤레아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단어는 정확히 번성한, 그리고 성공한, 성공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로리 베스 존스는 영적 기업과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형통과 성공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숙고하는 용이 주도한 삶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예를 살피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했던 삶의 태도와 마음을 성경이 지금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면 마음 한켠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한 만사 형통은 그게 아니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요. 우리는 어떤 방해도 없이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순조롭게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짙고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을 정했고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는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지혜를 구했었고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라는 기록을 만나게 되죠. 즉 우리가 바라야 될 형통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숙고해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용의 주도함을 이루어내는 형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다음과 같은 인사로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사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형통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일 겁니다. 그 형통이 바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며 살게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숙고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구합니다. 때로 우리가 바란 만사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은 치유하시며 곤란과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지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는 곳마다 정의와